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 말이죠. 사실 반복되는 일상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교통사고도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온 저녁, 병원에 갈 일도 없이 건강하게 잠자리에 드는 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지 않는 하루. 매일 반복되는 이런 하루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 하루가 기적인 줄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 평범한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확실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문제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한 날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이 충만한 하루, 기대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무기력하고 기대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한 안진뱅이 남자, 한 지체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2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적의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매일같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을 수도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구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주 무기력하고 기대가 없는 하루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가 매일 나오던 그 성전 앞의 문 이름은 미문이었습니다. The Beautiful Gate라는 뜻이죠. 얼마나 문이 아름다웠길래 그 이름 자체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해야만 했던 이 남자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는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간절히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슈칼로프 가족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하루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과연 이러한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체장애인 남자가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배우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고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은 ESV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fixed his attention on them. 여기서 fixed his attention이라는 뜻은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시선을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체 장애인 남자는 처음에는 땅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목이나 땅 또는 동전 바구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그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가요?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가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현실의 문제로 옮겨졌던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 내용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이 지체 장애인 한 사람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서부터 시선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시리도어 dobson이 쓴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무기력과 답답함 속에 갇히는 이유는 너무 자주 과거의 상처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처의 뿌리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한 기도에 대해 책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과거를 지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겪은 아픈 기억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그때도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지요. 저는 몰랐지만 이제는 보게 해 주세요. 그때 제가 느꼈던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시선을 고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만 바라보던 시선을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전히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상처보다 깊은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우리의 시선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바로 기대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그냥 나쁜 일 없이 그냥 무사히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런 기대가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지체의 장애인 남자에게도 삶에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자를 부르자 이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는데요, ESV 영어 본문을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그는 그저 아무거나 something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나요? But Peter said.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은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무언가 something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자를 불렀을 때 그는 그저 조금 넉넉한 돈, 먹을 것, 이런 작은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체장애인 남자가 평생 처음으로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단 한순간에 걷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가 걷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으면, 문제만 안 생기면 괜찮겠지, 이런 작고 지친 기대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작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일으켜 걷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뒤 장애를 지닌 채 이름조차 잊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도 벌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나도 사울 왕의 손자라는 이유로 이제 죽게 되는구나. 사진을 보시면 그의 기대는 단 하나였을 겁니다. 제발 그냥 살려만 주세요. 무비보셋은 살아남는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 왕의 말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비참한 죽음이 아닌 왕의 식탁에 매일 앉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는 무비보셋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지체 장애인 남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무언가 그냥 something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맡게 되었고 왕의 식탁에 매일 앉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지체장애인 남자는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혹시 반복되는 무기력한 일상에 지쳐서 모든 기대가 사라진 상태는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지우고 싶은 아픔까지도 간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가장 자주 듣는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 삶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신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복잡해야 되나요? 저 또한 누구보다도 그 질문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는 말이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바로 그 질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그 아픔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간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나요? 그가 단순히 걷고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걷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날마다 구걸했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한 남성의 인생, 성전 앞에 들리는 동전 소리만이 그의 하루를 설명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는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과거, 매일 앉아서 구걸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힘들었던 그의 삶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강력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수치심을 숨기고 싶고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감추고 싶은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실패도 수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눈물 가득한 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은 아픔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기조차 두려운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남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의 과거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전역을 뒤흔드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수치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 God is in this story가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케이리 니콜과 빅 데디 웨이브가 함께 부른
God is in this story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쓴 케이리 니콜 역시 자신의 인생이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가사를 번역해서 한국어로 읽어드리고 영어 가사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찢겨진 페이지들이 있어요. 날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들. 그 말들이 오랫동안 내 삶을 정의해 왔어요. 하지만 은혜와 끝없는 사랑의 손길이 그 먼지를 털어내고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내 마음의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걷고 있는 이 폭풍이 너무 벅차서 그분이 정말 신경이나 쓰실까 싶을 때에도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꼭 붙드세요. 그분은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치유의 노래는 그분의 상처 안에 이미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계세요. 작은 디테일들 속에도 함께 하시죠. 부서진 조각들마저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안으시며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할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함께 하시는 분, 내 앞서 걸어가시는 그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계세요. 사랑하는 슈가러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야기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지체장애인 남자는 사람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우고 싶은 아픈 과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아픔마저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장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슈가러브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 놀라운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상처가 치유로 바뀌고 갇힌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현실에 지치고 내일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고쳐야 합니다. 현실과 상처, 문제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무너졌던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묻어두었던 상처는 간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작은 무언가 썸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왕의 식탁을, 지체장애인 남자에게는 걷는 기적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우고 싶은 아픔까지도 간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부서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is in your story.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다. 당신은 나의 산소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아무런 기대 없이 구걸하던 지체의 장애인 남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기대가 사라졌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놀라운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말씀하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상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록이 기대가 아버지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멋진 분이 있어야 아니라 놀랍게 우리의 삶을 영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향한 놀라운 기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장애인 한 명이 일어나가 거품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거품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살아오시고 아버지 정말 삶이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예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소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던 하루하루 속에 사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며
가라앉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기대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추고 싶어 했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신다는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